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고 부모와 아내를 잃었고 학자로서의 명예도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빼앗긴 채 죄수의 번호로 불렸습니다. 매일매일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 미래는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연구해서 전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겠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사명을 붙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굶주림도 그대로였고 폭력도 그대로였고 추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붙든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했어요. 그는 결국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집필해서 수많은 들이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의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장입니다. 이 단락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말씀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과 신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왔죠. 종이란 단어는 당시에 굉장히 굴욕적인 단어였습니다. 남의 나라에게 패배해서 끌려와서 무시를 당하면서 험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소유격을 붙이시죠.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은 종의 생존을 책임집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바벨론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는 나의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종 이스라엘이고 내가 택한 자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택한 야곱이란 말입니다. 택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바하르라고 해서 이미 확정되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겐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삶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후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싸움질을 하고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군인이 되었지만 탈영을 했고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했던지 흑인 노예들은 그를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노예선이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었고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 난파된 지 4주 만에 구조되었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42년 동안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라는 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람들은 그를 노예 상인이다, 실패자다, 죄인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했어요. 땅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과 같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암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붙들다는 말은 원어로 타마크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둥을 받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을 쓰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지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고 하셨죠.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은 감정적인 손이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붙잡아주고 내일은 기분이 나빠서 놔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세게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확실히 붙잡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그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돼요. 노예 신분에서 이 장군 집의 총무가 됐으니 살림이 좀 더 좋아졌겠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여전히 노예였고 죄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뜨거운 모래사막을 걸어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매일같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고기 좀 달라고 떼를 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은 고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기쁘고 더 너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을 붙잡고 출발했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탈출할 힘도 없었고 문을 부술 능력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약속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열쇠로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부르시는데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라고 부르셔요. 벌레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고요. 짓밟히기 쉬운 존재고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죠. 밟으면 꿈틀거리기조차 힘드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레 같은 그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하십니다. 이 타작기는 날카로운 돌이나 쇠가 박혀 있어서 단단한 곡식을 탈곡하는 강력한 도구죠. 이것은 바벨론 군대에게 압제를 받던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로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력한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 지쳐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의 손으로 빚으셔서 구원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란 사람은요,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탈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는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 14만 5천 명을 쳐부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 붙잡혀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는 한 번에 나가서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자를 들어서 강력한 타작기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살의 소녀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가 모두 마비가 되었어요. 꿈도 미래도 계획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절망은 깊었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녀는 비록 육체의 손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면 버러지 같은 인생도 타작기계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이 궁핍한 자리에 있습니까? 또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 버러지와 같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손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쓰시기 위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종이라 부르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 것이라 하셨고요, 버러지와 같은 그들을 새 타작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새 타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